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새벽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하루를 주님 앞에서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되고 좋은 날 풍성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또 이 시간에 기도와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응답받고 문제를 받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총선을 위해서,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안정화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국민들 한번 지켜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또 건강을 위해서 질병에서 막아주시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이렇게 새벽을 깨우시고 하루를 주님과 함께 같은 선상에 놓고 아버지 하나님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시간을 아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처음을 시작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며 온전한 믿음 가운데서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들어주시고 영원 가운데 마시는 저희들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리라 하시사오니 하나님은 그를 못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질문과 큰 세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시며 아버지 우리 주님의 피리페르스의 인생을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지혜로운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신령이 살아갈 때 하나님께 거듭들어 도와주시고 한날의 영광을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까지 교독합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오늘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물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이렇게 새벽을 깨우시고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삶 가운데 늘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보호하시며 그 삶이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고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응답받고 문제가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일이나 막혔던 문제들, 어려운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평탄하고 형통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두 번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의 비극이 일어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또 총선을 인해서 나라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하나님, 진정한 지도자를 뽑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속히 아버지의 축을 얻게 하여 주시며 확진자들은 치료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경제적으로 심히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그들이 여기에서 주저앉고 넘어지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직장마다 물질이 어려움 없도록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가운데 질병에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성령의 손길로 그 부위부위를 만져주시고 치료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두 번 다시는 아버지 그런 질병에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지체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가운데 질병과 교통에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늘 주님을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실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성경의 역사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예수님의 오른팔이라 할 수도 있고 예수님의 수제자일 수도 있고 또 이 사람은 마태복음 16절 16절에도 예수님이 누구냐 물어봤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아주 신앙 고백을 하고 벌써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주를 끝까지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죠. 우리 한번 26절 33절을 한번 봅시다. 뭐라고 큰 소리를 합니다. 앞에 보면 나오죠.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다. 참 이게 사람이 말이에요. 함부로 이렇게 큰 소리 꽝꽝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베드로의 성격은 이럴 수밖에 없어요. 당장은 뭐 다음엔 어떻게 될지 몰라도 저는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어떤 환난과 핍박이 내게 닥쳐도 나는 절대로 주를 배신하지 않고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가는 사람이 이제 순교하는 데까지 가는 거고, 이제 이렇게 가다가 못 가는 사람이 대마같이 배신해서 세상으로 가는 거고,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은 엉터리 인간적인 신앙을 가졌더니 나중에 그냥 부인하면서 세상으로 가는 거고 이러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면 베드로 부리면 초대교회에서도 베드로만한 믿음의 그 기능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런 베드로에게도 굉장히 인간적인 나약함도 있었고 실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다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를 하시고 성지순례 갔다 온 사람은 그걸 알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시고 나서 이제 거기서 그 로마 군병에서 잡혀서 어디를 가냐면 대제사장 가야바 집에 이제 유대인의 재판을 받습니다. 이 가야바라는 사람은 어디냐면 성전 옆에 있는 그 조그만 집이 하나 있는데 그 집이 이제 집이 있고 그림을 그려보면 집이 여기 있고 그 옆에 이제 지금 성지순례 가면 통곡의 교회가 있어요. 통곡의 교회. 그래서 그 교회를 보면 이제 닭이 한 마리 이제 목대기에 딱 앉아 있어요. 그래서 그 현장, 그때 당시 현장에 베드로가 통곡했던 그 장소, 기도했던 장소가 이제 거기 이렇게 보여지는 걸 보면 이 가야바 집은 그게 크진 않았어요. 크진 않았는데 어쨌든 간에 글로 끌려왔다는 것은 뭐 불과 한 30분이면 올 거리예요. 그래서 와서 이제 왔는데 거기서 재판을 받습니다. 어떤 재판을 받느냐? 뭐 여러 가지 재판을 받지만 여기 한번 65절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고독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속하던 말을 들었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야, 그러니까 예수를 데려왔으면 어떻든 간에 이 사람을 올감해야 되잖아. 이 사람들도 예수가 죄가 없는 걸 알아요. 그런데 눈이 너무 까시운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요 악하다는 게 뭐냐면 악하면 무엇이든지 거듭해가지고도 꼬리를 만들어서 집어넣는 거죠. 이 정치가들이 그런데 정치가들이 여러분들 세상에 보면요
별거 아닌데 평소 때는 넘어갈 수도 있는 건데 그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막 정권을 심판하고 막 잡아놓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죠. 그래 근본적으로 세상을 나중에 지나가 보면 다 거짓말이라는 걸 결정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예수를 그렇게 잡아놓고 신성모독죄에 걸어놓고 또 거짓 증인을 막 해서 이거는 이런 사형에 나간다. 왜? 유대계 법에 있어서 신성모독죄는 사형이에요. 그게 죽음밖에 없어요. 신성모독이라는 건. 그러니까 우리가 신성모독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못하는 거 이거 신성모독.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 예배를 안 드린다, 말을 함부로 한다, 이거 다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의를 안 지키는 거는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서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냐. 죽여야 된다. 그래서 옛날에는 안식일을 어기거나 1계명에서 4계명을 어기면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딱 올 거는데 거기 올고 매가지고 안 걸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이게 거기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재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얼마나 수모를 하는지 몰라요. 이 67절, 68절에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랴 너를 친 자가 누구냐더라.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야, 이건 뭐 완전히 멸시의 대상이죠. 또 거기다가 뭐예요? 여기 주먹으로 쳤다. 이건 막 인권 유린이고 또 손바닥으로 때렸다. 이거 조롱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 말할 수 없는 조롱과 멸시와 무시를 당하면서도 정말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을 하지 침묵하셨다.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목적이 분명한 사람, 사명이 분명한 사람, 소명이 분명한 사람은 주님의 십자가 길을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느냐. 이 소명이 분명한 사람은요. 흔들림이 없어요. 근데 이게 분명하지 않고 예수를 믿으면 좋다. 아, 그래서 부자가 된다. 잘 살 수 있다. 평안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심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면요. 어쩌면 그런 판단과 핍박이 오면 신앙을 지키기가 되게 어렵다. 요새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막 정부에서 뭐 예배를 드리지 마라, 뭐 하라 막 하니까 사람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 흔들린 것 같죠?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인들이. 그게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누가 장담하겠어요? 4월에 끝난다? 절대 안 됩니다. 5월에 끝난다? 절대 못 됩니다. 6월에 끝나도 못 됩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가 1년 8개월 아니면 백신이 나서 치료한다니까 의학협회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건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라. 그건 기적 같은 일이다. 최소한도 6년에서 10년 걸린다. 백신 하나 만들기 이렇게 어려운 건데 언제 끝나겠어요? 또 이렇게 수고를 들다. 이 중국이 지금 다 치료했다고 하다 다시 봉쇄령 내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끝날지 몰라. 그러면 교회가 여기서 딱 끝날 거냐 이게. 이거 끝날 때까지 교회 가지 말고 모이지 말고. 그런데 여러분 보면요, 또 올라가서 뭐 음식점에 가보고 무슨 뭐 이렇게 뭐 사람 모이는 데 가보면 사람이 바글바글해요. 그 하루 종일. 그러니까 사람이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많이 모이고 이게 교회라든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사람 자꾸 억울하고 참 이 갈등, 이럴 때 갈등이 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목적의식이.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도 예수님은 목적이 분명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믿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어떤 조롱이나 멸시도 그냥 묵묵히 참으시고 침묵하시고 가셨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에는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슴이 아픈 사건이 두 개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가룟 유다의 배신이죠. 오죽했으면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 이렇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저 사람 다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왜 태어나가지고 저런 짓을 했냐.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그런 소리 듣지 마십시오. 세상에 태어났다고 다 잘 된 거 아닙니다. 끝을 봐야 돼요. 끝을 봐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어도 끝까지 신앙생활을 지키셔서 주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예, 우리 성도님들이 몇백 명이 되지만 그 중에서 정말 주님 앞에 쓸 사람도 있고 못 쓸 사람도 있어요. 그건 제가 장담하는 게 아니라 주님만이 아시죠. 우리 스스로는 나는 주님 앞에 서서 부끄러워서 쓸 수 있다 하지만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계세요. 또 베드로의 그 배신이었어요. 베드로는 뭐예요? 오늘 닭 굴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자기 수제자죠. 가룟 유다는 뭐예요? 재정을 담당한 자예요. 재정을 담당한다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거짓말 없이 돼. 정직해야 돼. 이 사심이 들어가면 재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재정을 담당하는 건 아무나 시키는 게 아니에요. 숫자를 잘한다고 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기업에서도 돈을 딱 맡겼을 때 믿을 만한 사람이 맡기잖아요. 이게 딱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를 배신했다. 참, 이 원수의 공격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이죠. 자, 그렇다면 베드로가 어떻게 3번이나 부인했는가를 오늘 좀 살펴보면서 좀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한번 69절, 7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자, 보세요. 여기 대제사장 안뜰에 들어갔는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집이 아니고 가보면요, 전원주택이에요. 전원주택. 좀 한 150평 정도 되는 전원주택인데 안뜰이라고 해서 어마어마한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제 바깥에 있고 안 있고 지금 그런 거죠. 이제 그런 이렇게 전원주택가를 생각하면 돼요. 그런 상황인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들어와 있는데 성경에 보면 새벽녘에 이제 바깥에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안에서까지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끌려가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걸 이제 끼우끼 보려고 따라왔는데 그때가 이제 새벽 아닙니까? 새벽이니까 이스라엘도 이제 낮에는 덥지만은 밤에는 춥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을 뗀 거죠. 불을 떼서 이제 추우니까 자기도 불을 옆에서 있는데 이제 그때 여정 하나가 너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 아니냐 이렇게 이제 툭 던졌어요. 그냥 툭 던졌어요. 우리 앞에 사람이 당신 저 여의도에서 봤는데 그 사람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것이 똑같은 거죠. 확실한 거죠. 아니면 툭 던진 거야. 그런데 베드로는 굉장히 당황한 거예요. 당황이죠. 아주 상식적이고 단순한 물인데 당신 어디서 왔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예수와 함께 아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뭐라고 부인하냐?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는데 거기에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 나는 그와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참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부인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자, 우리 한번 70절 한번 봅시다. 70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 참 우리가 왜 이럴까? 분명히 베드로 같으면 배신 안 하잖아요. 부인 안 하잖아요. 나 그래요. 나 예수와 함께 했던 사람이요. 이랬는데 자기도 모르게 나 몰라요. 그래.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부인할 수 있죠. 너 예수 함께 다니지? 아니요. 만약에 예수님을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예수와 함께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돼서 강제 폐쇄가 됐다. 근데 주변 사람이 당신 예수 함께 다녔지? 이러면 뭐라고 했어요? 아니요. 난 예사 소목교회 다녔지. 예수 함께 안 했다. 이런 소리 하잖아요. 이게 자기도 모르게 자기 방어죠. 자기 방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속에 두려움이 와요. 두려움. 누구나 다 무서워요. 다시 거기 있었지? 아니요. 거기 없었어요. 나중에 이제 캐보면 거기 있는 사람이고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신앙은요. 두려움이 오는 거죠. 두려움. 왜 신천지들이 자기 자신을 못 밝힐까?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 하늘에 뚝딱 본 사람도 아니고 14만 4천 명이 걸려서 하늘에 올라갈 사람들인데 왜 그 사람들이 자기 정체를 두려워할까? 바뀌는 것이. 그 바로 거기에요. 이게 인간적인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죠. 이게 자기가 하나님적인 일, 하나님 중심 신앙을 가지면 두려웠죠. 왜? 그 자리가 어떤 자리에 순교 자리에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죽는 게 두려운 거예요. 죽는 거 아무도 모르게. 그러니까 인간적인 신앙은 자기가 원치 않은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자도 모르게. 자동으로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도 무슨 일을 있는데 불리한 말이나 좀 해결 안 될 말을 하는데 이게 물어보면 여러분 어떠세요? 당황하잖아요. 그리고 속으로 생뚱맞은 거짓말을 해요.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후회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신앙은 언제나 배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인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인간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내가 기준인 거예요. 내 기준에 맞서 이것이 불리하다 그러면 예수님뿐이 아니라 하나님도 팔아버리는 거예요. 부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누구나 다 하십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장담 못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예수 6.25 때도 보면 인민군이 와가지고 예수님 초상화를 놓고서 이거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고 안 밟고 지나가지 않으면 죽이겠다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어때요? 예수 밑에도 권사님, 장로님 다들 밟고 지나간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 하나 7살 먹은 애가 자기는 죽어도 못 불고 간다. 어떻게 예수님 얼굴을 밟고 지나가느냐. 그래가지고 걔만 살았어요. 나머지 그 장교가 뭐냐면 인민군이 남들은 다 가짜다. 가짜 교인들이다. 다 죽여버렸어요. 너만 진짜니까 너만 살려주겠다.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이 총이나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자기도 모르게 부인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베스로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세상이 누구나 다 알아요. 예루살렘이라면 누구나 다 압니다. 근데 어떻게 베드로가 모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순간적인 자기 방어, 자기 이렇게 모면하려고 순간을 모면하려고 이렇게 부인하게 됐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거듭나지 못한 신앙의 특징이고 인간적인 신앙은 사소한 사건에서도 쉽게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제 여정으로부터 이제 받은 사소한 말에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계속해서 이제 여기서 끝나는데 위기 상황이 언제나 계속해서 더 큰 위기를 만드는 거죠. 자, 그게 이제 70절입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71절 시작. 암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자, 72절 시작.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맹세를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자,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좀 더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뭐예요? 아, 무슨 소리야?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해. 맹세하면서 부인합니다. 이 맹세라는 단어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하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맹세는 누구 앞에서 하나요? 하나님 앞에서 해요. 내가 지금 이 예수와 함께 있던 것을 라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아.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는 게 거기 있는 거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아, 무슨 소리야. 자기 주장을 이제 올바로 하려고. 나 그런 적이 없어. 너무 부끄러운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참 우리가 사람의 궁지에 빨리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사실 사람들이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당신 예수와 같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게 영광스러운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너 예수쟁이지? 너 예수 믿는 사람이지?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거 굉장히 기쁜 일이잖아요. 행복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영광스러운 얘기예요. 나는 예수님 편이라는 거예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 향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부인했다. 참 이거 참. 그래서 여러분은 어디를 가든지 그것이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이 돼.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거짓말 못해. 나는 정직하게 일해. 나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난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사기치지 못해.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예의를 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모습으로 뭐 좀 다른 모습이 있겠지만은 그렇게 산다면 참 하나님을 가리는 거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제 맹세와 기도 부인했다는 거죠. 자, 이 맹세 속에서는 참 자기가 이제 거짓말하는 게 안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봅시다. 우리 73절, 74절 읽읍시다. 시작. 조금 후에 곁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거늘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되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느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자, 이 옆에 있는 조금 있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또 진실로 그 도당이다.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특징적인 삶의 모습은 말이 있어요. 말. 갈릴리 사람의 말이. 이 갈릴리라는 지역이 북쪽 지역인데 좀 사투리가 좀 심했나 봐요. 우리들에게 보면 전라도 분하고 경상도 분하고 충청도 분하고 많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말투가 달라요, 벌써. 막 말하다 보면 말투가 특히 요새 이제 무교대는 다들 이 서울 말이 표준이 돼서 많이 감추고 있지만 궁극적인 문제가 딱 나타나면 나타나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죠? 자기네들끼리 얘기하면 그 말이 탁 나오잖아요, 그죠? 경상도 가면 경상도 말이 나오고 전라도 가면 전라도 말이 나오고 충청도 가면 충청도 말이 나오는데 그 이제 갈릴리 말을 사람이 안다는 거, 들었다는 거. 너 말투가 갈릴리 사람 아니야. 예수도 갈릴리 사람인데 사실 베드로가 그냥 침묵하고 있었으면 안 돼. 말을 했기 때문에 알아들었다는 거죠. 그 뉘앙스를 알아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서 이제 자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을 저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거 보세요. 17장에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게 맹세도 아니고 저주까지 했다. 저주까지. 그러니까 단이 점점 이제 위기 상황인데 점점 자기를 긍정화시키려고 이제 점점 저주하면서 맹세했다. 자, 저는 이걸 보면서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을 저주했을까? 그것은 뭐 베드로의 진심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적인 신앙이고 거듭나지 못한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거듭난 신앙이 돼야 되고 인간적인 신앙이나 하나님의 중심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평소 때는 잘 몰라요. 그러나 탁 저울에 달아놓으면 금방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좋다 나쁘다를 갖다가 평소 때 보면 아무것도 몰라요. 저 사람 교회에서 뭐 좋은 일 많이 하고 뭐 믿음 생활 잘하고 봉사 많이 하고 예배 잘나고 하는데 저 사람 정말 저 사람은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 옆에 앉을 거야 이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개털머리 했었고 저 끝에 가서 앉았다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중요한 건 중심이에요. 중심. 예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중심. 여러분 결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를 부인하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인간적인 신앙으로 무너지는 걸 하자. 그때 이제 닭이 울었어요. 닭이. 그래서 확 깨달은 거예요. 닭이. 이거 예수님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영원히 통곡하기 전에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다. 그의 우리사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게다가 자기 자신이 배신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자기 신앙이 엉터리 신앙인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깨닫는다는 자체가 축복이고 은혜예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말을 해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 사람은요 진짜 복 없는 사람이에요. 깨닫는 게 중요해요. 깨닫는 게. 내가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배신할 수도 있고 자주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실수를 통해서 여러분 깨닫는 은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베드로를 위대하게 만들어요. 만약에 베드로가 여기서 통곡의 사건이 없었다면 가룟 유다처럼 목을 베어 죽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목을 못 놓아 통곡하면서 자기 예수님의 실망스럽게 된 대로 몸이 너무 아팠고 그 눈물이 후회의 눈물이고 정말 어떻게 자신을 생각하면서 너무 부끄러운 눈물이고
뭐 어떻게 깨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통곡했다는 얘기는 자기 자신을 완전히 으스러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예 대표시기 통해 자백하고 있는 이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예배 시간에 무슨 통해 자백하겠어요. 자기를 끌어들여서 막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그 시간에 30초도 아니고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냥 회개합시다 이러면 되는데 많이 있는 나라다 해서 통해 자백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해하지 못하게 하고 그냥 그렇게 끝나는데 통해라는 건 완전히 내가 부서지는, 깨버리는,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는 이렇게 통해 자백을 해서 완전히 깨버리면 하나님이 새 그릇으로 만들어요. 새 그릇.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릴 때 새 것이 되지 그걸 가지고서 새 그릇을 만든다는 건 이건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새 옷 입으려면 꼭 옷 벗고 입으시기 바랍니다. 입고 큰 옷 입고 거기다 새 옷 입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을 다불기 전에 3번 부인했기 때문에 베드로의 이 통곡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가 되었고 또 결국에 그런 주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나도 베드로처럼 부인하고 저주하고 배반할 수 있지만 이것을 어쩔 수 없이 하는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우리 신앙은 끝까지 어떤 혼란과 핍박 속에도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나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신천지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위해서 축으로들게 해달라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교육도 학교도 회복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아직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감염 없게 해달라고 또 확진자들 치료 속히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수고하시는 우리 의료진과 방역팀 공무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윈기의 신천지가 완전히 무너지는 계기가 되는 벌써 이제 한 달 동안 예배를 못 드리고 폐쇄를 하니까 이제 신천지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막 고소하고 막 왜 우리만 폐쇄를 하느냐 뭐 이렇게 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해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질병 걸린 사람 하나도 없게 하시고 또 우리 경제적인 침체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달라고도 기도 좀 해주시고요. 또 무엇보다도 여러분 기도할 것은 뭐냐면 이번 4월 12일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예배가 교회부에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하나님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의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내 신앙은 어디까지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가 인간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고 아버지 예수님을 부인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다시 한번 돌아보며 통해 자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천지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하루속히 주님 앞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신천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수그러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나라와 교회와 모든 국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